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셉의 마지막 시험, 잊혀진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 41장 1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두 관원을 만났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요셉은 그곳에서도 그들을 섬겼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3일 후에 그의 머리가 들 것이다.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의 꿈이 길한 것을 알고 또 여기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의 꿈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떡광조리 셋을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흘 후에 당신은 머리가 달릴 것입니다.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 모든 일이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었죠. 이 지하 감옥에서 그를 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나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키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고 감옥 밖에 나간다고 하면 내가 억울하게 이곳을 갇혔음을 신원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실망했겠죠.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잊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심,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이제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참으로 요셉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의심이 엄습되고 낙심될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좌절, 낙심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찾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좌절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요셉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많은 고난과 핍박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업에게도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요셉에게도 그러하시고 다윗에게도 그러하시고 모세에게도 그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0톤의 광물을 농축시켜서 그 속에서 얻는 금이 몇 g일까요? 70톤의 광물에서 약 200g의 금이 나옵니다. 여기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금이 약 200g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톤을 녹여가지고 몇 g의 금이 나오는 것이냐면 약 3g, 한 돈이 못 미쳐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금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이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과 것들을 다 걸러내서 순금을 이렇게 재련한다는 사실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쇠덩이야 아프다 뜨겁다 투덜말하라 널 연단하는 대장장이는 편한 줄 아느냐라고 하는 사파입니다. 여러분 단련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쇠도 없습니다. 모든 금속이 다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바로 요셉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애굽으로 보낸 자가 누구일까요? 외적으로 보게 되면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빙산이 이제 바다 위에 떠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이 빙산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 잠긴 부분이 있어요.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죠. 여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 대하여 시편 105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가 바로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앞서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형들과 그의 가족들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먹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발은 요셉의 발이에요.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요셉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언제까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그 꿈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도 두 관원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그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 가지고 누명을 쳤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과 같이 전직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가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다는 거죠. 이 만 2년의 기간은 참으로 긴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긴 기간, 긴 터널을 지나가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2년 후에라는 것을 알지만 요셉은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단련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단련함으로 결국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높이 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